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상 최대의 축복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것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진리입니다. 1969년 7월 지구촌에는 모든 사람들이 경사할 만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떠나서 달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된 순간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달에는 누가 산다고 생각했냐면 토끼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토끼는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 찾았던 것은 토끼가 아니었고 수분이었습니다. 달에 과연 수분이 있었을까를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달에는 수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주목한 행성은 어디냐 하면 화성이죠. 물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이 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성에서 물 찾기를 나섰습니다. 거기는 물이 흘러가는 흔적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물이 고였던 그런 곳도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화성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화성에도 물은 없었습니다. 책은 하나 있었죠. 화성에서 온 모르시나 보죠. 책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구라파에서 쏘아 올린 위성이 하나, 이 우주선이 하나 10년 8개월 동안 비행을 해서 해성에 도착을 합니다. 몇 년 동안? 10년 8개월 동안 비행을 해서 한 해성에 도착합니다. 67번 해성인데요. 그 해성에 도착을 해서 여전히 사람들은 무엇을 찾으려고 하느냐 하면 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그토록 물에 집착을 하고 물을 행성 가운데서 찾으려고 할까요? 또 10년 8개월이나 걸려서 그 먼 거리를 이 우주선이 비행을 하게 하고 하필이면 그 해성에 그 우주선을 착륙하도록 사람들은 길을 쓰고 노력을 했을까요?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왜 사람들은 우주 탐험을 하면서 수분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을까? 또 하나는 왜 10년 8개월 동안 걸려서 그 우주선 로제타가 해성이라고 하는 67번 해성에 착륙하도록 그렇게 비행하게 했을까 하는 질문이 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우주의 기원을 밝히고 싶다는 겁니다. 우주의 기원을 밝히면 당연히 지구의 기원도 밝혀질 것이고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의 기원도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찾았고 해성을 찾은 겁니다. 특별히 67번 해성을 찾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 근자에
이 지구와 가장 흡사한 지구의 원래 최초의 원시의 원소를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혜성이 67번이라고 주목하고 있었고, 거기 가서 지구의 시작을 알고 싶었던 거죠. 소위 혜성 기원론입니다. 거기에서 아마 또 찾을 건 뭐냐 하면 물이 있는가를 찾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이 우주를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뿌리를 알고 싶은 거죠. 인간의 뿌리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탐사를 나선 겁니다. 사람은 몇 퍼센트가 물이에요? 70% 이상이 물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뭘 잘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하게 사는 비법이에요? 물을 물로 보지 마라 이거예요. 물을 잘 드셔야 돼요. 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보약 드시지 말고 물을 많이 드십시오. 보약 장사하시는 분들은 미안합니다. 물 장사는 좋아하시겠네요. 물을 잘 드셔야 돼. 왜? 우리 사람은 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우주의 생성 기원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론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 우주가 대폭발을 했다는 거죠. 이 우주 대폭발을 통해서 생긴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수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 내에서 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산소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시어리에서 수소와 핵융합에서 산소가 모여서 또 뭐가 됐다? H2O. 그게 뭐예요? 아, 이거 설교는 안 하시고 과학 하시나요? 그러지 마시고. 자, 왜 이토록 과학자들이 최초의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혜성 기원론, 이것이 약 한 1950년 정도에 나타나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뒤집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혜성 기원론을 제기한 겁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론의 가장 근저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근거해서 많은 과학 이론들을 가설하고 이론으로 정립하고 법칙으로 고정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과학 이론, 가장 원시적인 우주의 최초의 사건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생물이 생겼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그 어떻게 해서 최초의 생물이 생겼는가를 말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빅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빅뱅이 뭐냐 하면 우연히 빵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의 가장 근저에 들어가면 시작이 뭐냐 물으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우연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 우연을 그들은 다시 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야를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로제타가 67번 혜성에 앉아서 하고 싶은 일이 그 일입니다. 우연히. 생물이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지구 이 태양계는 은하계 중에서 아주 귀퉁이에 있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한 은하계가 수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별들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물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우주가 대폭발을 해서 그 파편들이 팍팍팍팍 박혀가지고 그게 뭐가 됐다? 지구도 되고 별도 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빅뱅 이론이라는 거죠. 시작이 뭐라고요? 우연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논리 그대로 따라가면 이 인간도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도 우연히 굴러간다는 거죠. 그런 논리가 돼야 과학적이잖아요. 이 지금 시대는 과학을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과학자들이 하는 논리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다는 거예요. 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 우연히 생기는 거죠. 진화론을 믿는다면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강예민이라고 아시나 몰라요. 곧 텔레비전에 나올 겁니다. 슛을 하는데 우연히 슛해서 골 들어가는 확률이 높습니까? 연습을 많이 해서 슛하면 골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까? 그게 논리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까? 연필을 잘 굴리는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까? 연필을 잘 굴리는 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비논리가 논리로 둔갑해서 인간을 끌고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좀 다른 얘기 해볼게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면서 시험 점수 올라가면 용돈 올려줄게. 시험 점수 내려가면 용돈 깎을게. 이러는 부모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성적하고 사회생활하는 성적하고 비례합니까? 전혀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한번 여쭤볼게요. 젊었을 때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된 사람, 돈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막 금방 떨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밥맛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연세를 드셨어요. 또 젊었을 때 아이고 뭐 이렇게 그럭저럭 사셨어. 이분도 연세를 드셨어요. 한 70, 80대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건강 그러면 안 되죠. 연세 많으신 분들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건강이죠. 70, 80대면 뭐가 평준화돼요? 돈 많은 건강이 평준화되죠. 눈 침침해지는 거 비슷하게 침침해지시죠? 다리 후들후들 떨리는 거 비슷하게 떨리시죠? 아멘하는 사람, 젊은 사람은 아멘하시네. 나는 늙으면 절대 저렇게 안 될 거야. 젊으신 분들 그런 장담 못하죠. 왜? 뻔하거든.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야 늙어서 편하다.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가보니까 비슷해. 돈은 있는데 뭐가 없어? 입맛이 없어.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뭐는 있어? 입맛은 있어.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돈이 있어야 늙었을 때 편하다, 이 말도 안 맞는 거예요. 비논리가 논리화된 세상이라는 거죠. 이 비논리가 둔갑을 해서 과학이라고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과학의 시작이 뭘로 시작했어요? 우연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재수 좋으면 공부 못해도 좋은 남자 얻어 걸린다 이거지. 백말 탄 남자. 이게 세상 사람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재수 5 붙으면 어떤 남자 얻어 걸려요? 진짜 피하고 싶은 그런 꿈에 나타날까봐 겁나는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나고 나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행, 우연,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비논리가 논리로 둔갑한 그 사고방식에서 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데 그 가르치는 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함께 동의한 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 사회에서 잘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동의하셨죠? 그렇다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라고 왜 30대부터 50대까지 그렇게 여가 생활도 못하고 노후 대책 준비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사시나요? 비논리가 논리화된 거죠. 거기에 내가 휩쓸려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은 어디 갔노? 이렇게 해요.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 내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외하지 않으면 나도 가외하지 않겠다. 47점 몇 프로. 다른 사람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 교육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고, 그 교육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노력하고 있고, 그 교육을 하다가 연세를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부모님들은 내 자녀에게 공부 잘 시키는 거,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하고, 뭐 진학했다고 좋아하고, 입학했다고 좋아하고, 취직했다고 좋아하고, 가만 보니까 좋아할 게 하나도 없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정말 보물을 내 자녀에게 주려고 하면 무엇을 줘야 하는가? 진짜를 줘야 된다는 거죠. 진짜를. 진짜 같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를 줘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 지금 과학자들이 가설을 하고, 가설입니다. 해성 기원론, 이건 가설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이걸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약 1조 3천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는 그 비논리, 이것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도 뭐 별 소용없다며요. 그런데 그 공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우리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 자연과학계의 진화론, 이것이 사회 현상에도 적용돼 가지고 사회 진화론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 노예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하면서 엄마 아빠가 공부했던 그냥 그대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엄마 아빠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시작을 뭐라 하냐? 내가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시작했다 하는 교주는 없습니다.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왜 그런 거 아니? 시작하신 분만이 시작을 알아요.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줄 때에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 하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모순입니다. 모순,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해도 그것이 사회에 연결 안 된다면서요. 그건 모순이죠. 왜 자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모순이죠. 근데 모순에 돈을 쏟아붓는 더 모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끊자 이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진짜 진리를 가르치자.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라 이 말이죠. 진짜 진리는 뭡니까? 그대로 되는 게 진리죠. 그대로 되려고 하면 만든 분이 알아요.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만드신 분이 압니다. 자동차를 누가 제일 잘 고칠까요? 자동차 만드신 분.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이 우주 돌아가는 원리를 가장 잘 아시겠죠? 그분의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속에 마패가 있어요. 그러면 마패가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옷은 거지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나는 망했어, 나는 거지가 됐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거지 행색을 하면서 마패가 있는 사람은 더 당당하게 살아가나요? 후자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있다면 우리 삶은 당당해집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반 거짓말하는 될 것 같은데 안 돼. 공부 잘하면 될 것 같은데고 안 되네. 아, 이 사람도 도와주고 이 아이템도 좋고 돈도 있고 환경도 다 맞는데 아, 이거 안 되네.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져서 경험적으로 말해서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될 것 같으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인간의 논리나 계산 따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원리가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아멘 안 하니?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회복할지어다. 진리를 회복해야 돼요. 아멘.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비진리를 몰아내십시오. 아멘. 그래야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냐? 옷 주지 말고 마패 주라는 거예요. 옷은 갈아입으면 돼요. 근데 그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보물을 주라는 거예요.
쏟고 속이는 그런 지식 말고 진리를 주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 말이죠. 자유.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 말이죠.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참 자유, 절대 자유 말이죠. 이런 자유를 누구만 주실 수 있는가? 그분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죠. 왜? 그분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박자가 맞아야 설교할 맛이 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솔 했는데 아멘은 위로 내려가 버리면 김 빠지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게 이제 설교,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신납니다. 우리 인생은 살만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돈 때문에 기죽지 말아야죠.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는 말아야죠. 돈 때문에 약해지지 말아야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회복하려고 하면 지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반 거짓말 속이는 지식 말이죠. 공부 잘하면 잘 된다 그런데 애들 꼭 뭐가 같으냐면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리고 애들 들어가서 뭐라 그래? 믿고 들어갔어? 근데 들어가 뜨거워. 예, 그 뒤 얘기는 상상에 맡기고. 이렇게 이 세상의 지식은 자기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합니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지식은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상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보편적으로 볼 때는 저 틀렸는데 막 우겨버리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겨요. 특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 돼 있어요. 절대 진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빅뱅이 아니고 해성 기원론이 아니고 거기다가 수조원 썰어봐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왜?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축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가치성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어디 회사 들어간 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사업 안 됐다고 기죽지 말고 부도 났다고 기죽지 마시고 회사에서 뜰려 나왔다고 기죽지 마시고 아멘. 그거는 옷이에요. 옷. 얼마든지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으려고 하면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 믿음입니다. 영접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아멘.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 권세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내 인생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단 마귀는요, 못 들으라 그래. 주일날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꾸만 그 미꾸라지 빠지듯이 쫄쫄 빠지게 만들어. 그러면 뭐가 쫄쫄 빠져나가? 복이 쫄쫄 빠져나가요. 그러는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되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게 뭐냐? 말씀 주는 거예요. 아멘. 유산 못 물려줬다고 기죽지 말아요.
물려줄 게 있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부모는 특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뭘 주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부모님들은 말씀 맡은 자입니다. 뭐 맡은 자라고요? 말씀 맡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십니다. 따라서 이 경쟁 없어요. 또 있는 사람은 돈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공평하게 주어지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말씀이 은혜롭게 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은 뭐냐? 이제 우리가 이 보물을 내 보배에 삼느냐 아니냐, 이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 보배를 나의 것으로 삼는 건 뭐냐? 믿음이다. 아멘. 이 믿는 게 뭐냐? 마패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패보다 억억만배 이게 귀한 건데, 근데 믿음을 별로 신통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양해문 성도 여러분, 믿음이 최고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최고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을 믿는 게 최고예요. 아멘. 그리고 이게 내가 제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제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자녀를 내 제자 삼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됩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는 뭡니까? 아이고, 대답을 안 하시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는 뭡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보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러니까 유산 물려주려고, 많은 유산 물려주려고 뭐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저금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거 하다가 다 지금 쪽박 찼잖아요. 그러다가 인생 다 끝나는 거죠. 아니요. 인생을 즐기십시오. 인생을 즐기는 건 뭔지 알아요? 주려고 그러면 즐거워져요. 근데 내가 나중에 줄게. 나중에 주면 숨 넘어가요. 바라보는 사람도 숨 넘어가고 줄러 가는 사람도 숨 넘어가요. 천국 생활은 나중에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즐거워하십시오. 지금 즐겁게 사는 방법이 뭐냐? 지금 주시면 돼. 아멘. 지금 뭘 주는 게 최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내 제자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 세상에서 지상 최대의 축복 만들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제자 되는 것. 내가 제자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제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내 자녀를 내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자녀가 부자 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부자 되면요 금방 떨어요. 만약에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은요 금방 떨지 말아요. 아멘 안 하네. 부자 아닌 줄 다 아시네. 아니요 여러분. 최고의 부자는 누구냐? 복음을 주는 사람이 최고 부자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두 번째는 내 자녀를 내 제자 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내 자녀의 자녀, 그러니까 손자 손녀에게 이 보물을 자녀로 하여금 주게 하는 거예요. 요게 시축복입니다. 내 자녀 3대 4대 하나님의 이 축복이 지내가면요 그 가문이 복돼요. 아멘. 이렇게 하면 만들어집니다. 지상 최대의 축복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뭘로 만들어진다고요?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아멘 안 하니? 목사님 교회 가면요 돈 내라는 게 많아요. 이거 한 대도 돈 내라, 저거 한 대 돈 내라. 아이고 그런 걱정 아예 하지 말아요. 돈 내는 게 겁내지 말고 돈 낼 수 있도록 복 달라 그래요.
아멘. 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머리에 꽉 집어넣는 건지 몰라. 나 희한해요. 11조 얘기하면 교회 가면 11조 얘기해. 아니 그러지 말고 11조 내게도 팡팡 살 수 있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래 좀 해봐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부정적이고 이런 사고방식을 꽉 집어넣고 그 사람은 안 돼요. 되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아멘. 다른 사람 마음껏 도와주고 나도 마음껏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래 하면 그 사람은 잘 돼요. 근데 남 도와주라 그러면 나 먹을 것도 없는데요. 지 먹을 것도 없어져요. 이제 안 돼.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 믿음이 최고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는 거. 이게 또 축복이에요. 또 축복은 뭐냐? 내 손자 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는 거.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0%가 손자 손녀 보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70% 손자 손녀 보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찬스예요. 손자 손녀에게 뭘 가르칠 찬스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요 찬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조를 대한민국에 만들어 놨어. 딱 여기다 우리가 요걸 복음으로 활용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3대 축복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영적인 자녀 축복. 이게 육신적인. 그러면 씨가 복받아. 그 다음에 땅이 복받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뭐 로제타가 뭐 해성에 가서 앉았다 아무리 해도 인간의 삶의 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삶의 질을 천국의 삶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건 뭐냐?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최고냐?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최고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해문 식구들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상속해주는 가문을 축복 가문으로 만드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